누가복음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디트리트 보네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면서 우리를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태양간사처럼 이렇게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 참,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되는구나.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 선교하던 맹각균 선교사님, 절친한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미얀마에 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 죽을 각오를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살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일만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고 싶다면. 그러나 예수 믿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죽고자 한다면 살 것이다. 이것이 제자도라는 거죠. 제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지요. 오늘날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듣는데 제자 이러면 부담을 갖습니다.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지요. 그냥 제자 말고요. 그냥 성도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솔직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성도도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제자란 말이 주는 부담감이 싫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제자라고 하는 이 부류에 자기는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어떤 특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 제자를 제한해 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있는 꿈틀교회 그 교회 이렇게 옮기기 전에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제자 삼는 교회였어요. 제자 삼는 교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아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는 분명하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제자의 인격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도
제자의 윤리란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의 인격과 제자의 헌신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표를 주고 제사장이다 혹은 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라고. 예수님.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의 목표는 스승처럼 되는 것, 즉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무엇에서요? 인격과 헌신도에서. 제가 가끔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학생 때 학생부 회장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마치 이러한 광경을 많이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피해가려고 그러죠. 구원 받았는가라고 물으면 야,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당시에 속담을 비유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속담을 사용하고 있죠. 소경이란,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이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혹은 통찰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당시에 흔히 쓰이던 속담,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을 비유로 사용하는 거죠. 이 비유의 속담은 단순히 속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 교훈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속담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제자란 결코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란 무엇이 제자들의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엇이 제자들의 믿음되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결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판단자가 되려고 할 때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예수님 닮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지 못한 자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그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판단자가 되는지, 왜 외식자가 되는지를 4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언어의 대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외식자가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티, 들보란 것은 허물을 상징하죠. 기준과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허물의 정도를 나타내죠. 우리 속담에도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렇죠? 허물이 더 많은 개가 허물이 좀 있는 개를 그거 뭐라 그런다. 오늘 본문은 그런 비유입니다. 자꾸 남의 잘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입니다. 보여. 여러분 보는 게 쉽습니까? 깨닫는 게 쉽습니까? 예? 보는 게 쉽죠. 그래 다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여요.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깨달으려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이것이 정말 잘못인가? 될 수 있으면 자기의 허물은 자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면은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나의 허물은 자꾸 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바꾸면 됩니다. 제자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할 때 판단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는 이래야 된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그거죠. 목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잘못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 목사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목사들을 향해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먼저 자신을 봐야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먼저 목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들을 소경이 되게 만들었죠. 자신들을 눈을 가리는 들보가 되어버린 거죠. 들보. 그래서 그 들보를 먼저 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 그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 들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자된 삶이 먼저 되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제자됨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제자 닮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